우리는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가난한 가운데 거했지만 정작 주님으로부터는 부유한 자다, 부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마귀에 의해서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로부터 더 북쪽에 있던 교회이죠.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요충지, 요새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버가모 지역은 군사적으로 또 경제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지혜의 신인 아테네 신전, 또 풍요와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신전,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또 제우스 신전,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는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나 카레카라 황제의 신전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많은 우상의 신전들과 또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의료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의료기관 보면은 이제 그 지팡이가 있고 그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든 상징의 그런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굉장히 곳곳에 있고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신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버가모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우상의 신전들과 또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 예배를 거절했던 버가모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가 사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 또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어서 사단의 왕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 사단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예배의 본고지인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을 견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감독으로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 예배를 거부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이 황소, 이 노쇠로 만든 황소 철판 위에서 산채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안디바의 순교자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극심한 핍박에도 박해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 작년 표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역시 훌륭한 수준이 높으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증인. 근데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이게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그런 법정에 쓰는 증인,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그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증인의 자리에 서다가 순교했던 그 순교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의미가 변하게 돼서 나중에 이 마르투스라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와 똑같은 그런 말이 됐습니다. 우리 영어로 이제 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교자라는 거가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에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선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그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우리가 진짜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쓸 수 있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내가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면, 선택하면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가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어떤 거가 있겠는지요. 죽기를 각오한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과 같은 그런 증인, 그런 믿음, 그런 길이 있겠죠. 쉽지는 않지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죽을 수도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히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갈 수 없는 곳이 없고,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데, 정작 문제는 내부에,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 교훈,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허용해서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있을 만큼의 그런 외부적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고 이단의 교리,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유혹과 거짓된 교훈을 따라 음란한 가운데, 음행하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발람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 미끼를 놓아서,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점령했을 때 미디안의 다섯 왕과 이 발람을 죽이는,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이 겉으로, 외부로 보면은 뭐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죄악이, 하나님 말씀이 혼용되는, 변질되는, 또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갑자기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 교회 밖에 가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누가 알아? 제가 보니까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겉은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데 집에서는 안 그렇고, 또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정도는 하면서 그런 반쪽짜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있는 곳을 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예배드릴 그때 주님 오신 건 관계 없는데, 근데 좀 우리가 좀 나쁜 짓 하거나 또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좀 난감한 그런 모습이라는 게, 버가모 교회가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로 중국에 있다가 왔는데, 오늘 이렇게 왔는데 강남에 어떤 공동체 맡았을 때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좀 이렇게 그때는 제 눈도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좀 영성도 좀 뜨거웠던 그런 때인데
막 이제 선교지에 와서 막 그런 데인데 순예배 갔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와인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막 눈이 막 불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그 선교지에 와서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다 적응될 거예요. 이게 뭐가 적응된다는 건 겉은 뭐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은데 속은 죽어 있고, 겉은 믿음을 위해 순교의 자리에 그 증인의 자리까지 있을 것 같은데 속은 음란함과 음탐함, 탐욕, 죄악으로 진리를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는 좋은 게 좋은 것 같은 이 발람, 마치 니골라당의 그런 가르침처럼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반쪽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경고의 말씀인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성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그 반쪽 신앙, 이중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을 내가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그 재판정에 그들의 칼에 의해 죽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법정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서는 그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모르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악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하죠.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한문인데 회자는 뭐냐면 뉘우칠 회를 씁니다. 뉘우치다, 우리 후회할 때 회자 그거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개는 뭐냐면, 회개의 개는 뭐냐면 고칠 개예요. 고칠 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회했던,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고치는 것, 그거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회로 시작해서 행동을 바꾸는 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기도하면서 회개만 하고,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하고 눈을 뜨고 내 삶은 변하지 않는, 내 습관은 변하지 않는, 내 삶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거가 아니라 내가 뉘우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는,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또 그 사단의 많은 박해와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신돌과 그 위에 새긴 새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사람들이 수고해서 땅에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근데 이 만나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짐 밖에 나가 보면 이 짐 밖에 하얗게 내리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두어서 먹는 양식으로 삼았는데, 이게 많이 거둘 수가 없는 게 하루가 지나면 여기서 악취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들끓게 돼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짐 밖에 있는 그 하얀 만나가 이 해가 떠오르면 다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분의 양식을 거둬야 했어요. 예외가 있다면 금요일 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에만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고 그 하루가 지나도 그것은 또 냄새가 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식일이 지나서 또 있으면 그것도 역시 먹지 못하게 됐었는데, 이 감추인 만나는 뭐냐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냄새 나지 않고 구더기가 들끓지 않는 만나가 있었어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 그 직사각형으로 금으로 쌓인 그 법궤라는 그 상자 안에,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간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을 받았던 돌판, 그거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감추인 그 만나는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들끓지 않았던 그런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인데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시니까 하늘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추인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돌은 뭐냐? 신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저 사람은 무죄다라고 할 때 이 신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신돌은 이렇게 축제 때나 행사 때 입장권으로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쳐보면 우리에게 신돌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무죄로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예복과 같은 그 신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 이름을 아는 분이 이제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박종길인데, 근데 원래부터 박종길이 아니었었어요. 저희 형님도 그
가운데가 이제 제가 종자 돌림을 쓰는데 태자 돌림이세요. 저희 형님 이름은 또 이제 가운데가 태자신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태자 태명이라고 클 태자의 발글명 그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렇게 안 부르죠.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명태라고 이제 명태야 놀자 이렇게 뭐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족보를 이렇게 바꾸게 되고 첨가하고 뭐 그러는 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어머님이 심각하게 저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태명아, 이제 너의 이름은 태명이 아니고 종길이야. 종길이 너의 이름이야. 선생님이 박종길 그러면 너니까 손 들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때 어릴 때는 제가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태명 명태보다는 이 종길이 훨씬 좋아요. 뭐 종의 길, 모르는 분들은 아버님이 이렇게 목사님 되라고 종의 길 가라고 이렇게 종길로 지었나 보죠. 그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교회도 안 다니셨고 그냥 장명소에 가서 돈 주고 이렇게 이제 지은 이름인데, 그러나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너무 좋은 이름이죠. 새 이름. 여러분, 이름에 우리의 사연들이 있죠. 이름에 우리의 삶이 있죠. 그 삶 속에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 우리의 인생의 삶, 또 아프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병들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그 기쁨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을 받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신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입장권과 같은 그 신도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새겨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도 받고,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칭찬과 함께,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육체적인 쾌락과 영적 간음을 경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추인 만나와 신돌과 새 이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루한 제약의 옷을 벗어버리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박해와 핍박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감추인 만나와 신돌과 새 이름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